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것의 장소는 가나안이고 기간은 약 94년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가게 되면은 1장에 이제 사울과 사울 아들 요나단 이렇게 아들들이 다 전투에서 죽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7장에는 다윗 언약, 이제 10장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나오고 그때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5장에 가면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세바 반란, 21장에는 기근, 22장에는 다윗의 노래, 24장에는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고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미 진작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다윗이 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9번째 아들. 9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암논이죠. 암논이 다말을 범했죠. 그렇죠?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니까 그 다음에 암논을 누가 죽였죠? 네. 암논을 죽였죠. 압살롬.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둘째 아들은 그 아비가일한테서 난 길르앗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별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은 뭐 일찍 죽었던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아도니아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실제 그 압살롬이 압살롬이 이제 두 번째 길르앗이 죽고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압살롬도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네, 압살롬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죠. 그렇죠? 머리가 길어서.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니까 아도니아는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자기 순서가 맞으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군사령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요 보면 에느도겔이라는 그 생에 가가지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는 열왕기상 내용입니다. 이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 열왕기하까지 일단 끝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꼭 한번 가보세요. 성경 지리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다녀오신 분들도 뭐 그냥 가이드만 열심히 따라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거기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저 위에 그 황금돔 있지 않습니까? 이쪽 요 밑에가 여기가 있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다윗은 거기가 다윗성인데 1번 부분이 이제 다윗이 있을 때였고 저 위에 2번 부분이 그 성전산인데 그 다윗이 아라노라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솔로몬이 저기다가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 예루살렘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예, 커졌고 3번은 히스기야 왕 때 또 저렇게 넓힌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왜냐하면 이제 남북이 갈렸다가 북쪽이 어려워지니까 유민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3번 저렇게 됐고 신약 시대에 4번 골고다. 신약 시대까지 하면 저렇게 4번까지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이 저기 성전산이고, 예.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히스기야가 확장한 거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데, 이쪽에 맨 왼쪽에 에너노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도니아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선지자, 군대 장관 요압, 여러 왕자들, 유력한 사람들 전부 그것도 다 모아놓으니까 이미 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뭐 늙어서 누워있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밧세발 찾아가서 왕께 가서 이 얘기를 빨리 하라. 긴박하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기온샘에 가가지고 솔로몬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에너노레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왕에 취임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기온샘이 지금도 있죠. 기온샘이 거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히스기야가 이 외적이 침입하면 기온샘이 성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포위하면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성을 더 확장해서 쌓고 히스기야 터널을 직선거리로는 300m, 이제 곡선으로는 500m, 502m인가 그런 것을 그걸 히스기야가 수를 뚫었어요. 거기에 그 터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깊은 데는 허벅지 정도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 이 칠대 불가사인데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지금도 힘든데 양쪽 중간에 만나는 걸 이렇게 뚫은 거예요. 지금 전기불이 있습니까? 산소를 공급합니까? 그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서 불 이렇게 켜놓고 하는데 불을 또 세게 켜면 산소를 다 먹어버리면 사람 74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거기서 물이 칼칼 나오고 여기 기온샘에서 반대쪽이 그 실로암샘이에요. 실로암샘. 그렇게 한 거죠. 여기 감남산 이쪽 동쪽에서 보는 거예요. 감남산. 기돈 골짜기, 흰노모 골짜기, 중앙 골짜기. 제가 가이드한테 흰놈의 골짜기는 있는데 검은 놈의 골짜기는 어디냐. 처음에 뭔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저 위에 왕상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제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이제 이불을 덮어도 이제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미스 이스라엘을 선발했죠. 선발을 했는데 수넴 여인 아비삭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굴만 예뻤다고 뽑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체온을 좀 재지 않았겠는가. 이불을 덮고 따뜻하지 않으니까 따뜻한 여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쪽 수넴 여자가 그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술람미하고 발음 같아요.
아비삭이 굉장히 예뻤는데,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동침친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뻤던 것 같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왕위를 기름을 부어 왕이 되니까 가서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거기까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바세바에게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비삭을 달라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아유 무슨 소리야 이건 반역이다. 또 솔로몬도 그 아비삭한테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같은 여인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질라 그러는데 아도니아가 뭐 왕도 먼저 하려고 그러더니 이거 달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죽죠. 그렇죠. 네, 죽죠. 그래서 네. 그래서 왕권에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 그때 사진을 안 찍어놨으니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아도니아가 여기 에느노겔이라는 샘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을 다 부르고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죠. 예. 여기 에느노겔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청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예,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더라. 이게 방송장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사장 제사장이 한 명인데 왜 아비아달도 있고 사독도 있냐 하면은 다윗이 남북이 나눠졌을 것을 통일했어. 다윗이 통일하니까 남쪽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북쪽 제사장 사독이 있는데 둘이 오면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독은 기본 산당이 있게 했어요. 기본 산당에 사독은 기본 산당이 있게 했는데 아비아달이 거기 아도니아 반역 장소고 거기에 기름 부으러 가버리니까 다윗이 급히 사독을 부른 거예요. 사독을. 그래서 사독이 이 솔로몬 편에 서가지고 그 반대편들은 다 이제 숙청을 당하고 이제 이 솔로몬과 함께 사독은 계속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느냐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운명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야다는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여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거렛 사람과 벌렛 사람이 내려가서 거렛 사람이라는 것은 거렛의 사람이고 벌렛 사람은 벌렛의 사람인데 다윗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할 때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아둘람굴에서 같이 다윗과 지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경호 대장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이제 기온으로 가가지고 이제 왕의 노새를 탔다는 것은 이미 왕이 된 거죠.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이렇게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고 선지자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고 왕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제사장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는 입법권,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3권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온샘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 그 히스기야 터널 이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도 저쪽 이제 동쪽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죠. 솔로몬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부탁합니다. 자기가 요압 같은 경우는 워낙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윗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 세 사람이 있는데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 시므이 이렇게 했는데 요압하고 시므이는 숙청하라 그랬죠. 바르실레 아들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저기 마하나임의 피신에 있을 때 워낙 자기를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이 사람 아들들은 잘 보살펴주라고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50절에 아도니아가 이제 두려워서 제단불을 잡죠. 그렇죠. 그래서 숙청 대상은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여기 이제 이쪽 감남산 쪽에서 보면 저기 기브온 산당이 보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한 9km 정도 되고요. 베들레헴은 한 8km 정도 되는데 여기는 뭐 9km 정도면 뭐 빨리 달리는 사람 1시간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험하고 산악지 오래가지고 2-3시간 이제 걸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일 동안 가서 드리면은 매일 2-3시간씩 가서 드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하루는 아니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며칠 만에. 몇백 마리씩 드리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000번째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기브온 산당. 남북이 갈려졌을 때 이 기브온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동경비구역 JSA나 마찬가지였어요. 남북 이 완충지대로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남쪽 장군 요압하고 북쪽 장군 아브넬하고 이렇게 대치하면서 있다가 우리 심심한데 우리 쫄병들 한번 닭싸움을 한번 시킬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싸움을 해가지고 아브넬이 군사는 360명이 죽고 요압 군사는 조금 죽어가지고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니까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너 다친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아사헬이 발이 엄청 빠르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중에 남북이 갈려가지고 북쪽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삼촌이에요. 그 경호대장을 아브넬이 하다가 보니까 이스보셋이 너무너무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건드렸어요. 자기 삼촌이. 그러니까 거기 이스보셋이 삼촌을 놔버리니까 삼촌이 이거 찌질이 같은 놈이 내가 왕을 옹립해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이러냐. 그리고는 딱 배신하고는 다윗에 와서 투항을 하고 평화사절을 옵니다. 다윗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여요. 엄청난 공을 들이는데 다윗은 너무 좋았죠. 아브넬이 와가지고 우리 남북 통일합시다. 투항을 해오니까. 그런데 그때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다윗이 왕이 다시 오라 그랬다. 이런 전가를 보냈겠죠. 온 것을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다윗도 그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또 통일도 또 지연되고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런 통치를 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엄청.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냐면 유대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남북 통일해서 왕이 된 다음에 그 헤브론 유대 지파들한테 혜택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세금도 똑같이 걷고 왜냐하면 북쪽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쪽 헤브론 다윗의 그 유다 지파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문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표퓰리즘을 쓴 거겠죠.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사고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고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이랬죠.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어떻게 하냐?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 솔로몬의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뭘 구하냐 이렇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죠? 예. 여기 지혜와 지식을 달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지혜와 지식과 이제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그렇죠? 솔로몬의 재판.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9장 그쪽 뒤쪽으로 나가면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돼요. 네, 여기서 아이를 둘로 쪼개라고 하는 그 판결을 하고 요 밑에 보면은 이게 성문 여기 성문이라면 우리 성문이면 뭐 광화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문이 이렇게 생긴 게 밑에 왼쪽에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네. 이렇게 앉아있는 여기 성문 입구에 왕이 이렇게 앉아있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문제들을 이렇게 타성을 할까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앉아야 잘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앞사람은 여기 앉아서 사람을 재판해주고 그래서 성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물 입구에 여기가 이제 돌로 의자인데 왕만 앉도록 이렇게 왕이 앉는 거죠. 아무나 못 앉는 거죠. 지금은 아무나 가서 앉을 수 있어요. 관광객들도 제가 가서 앉아서 한번 재판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한 달씩 이렇게 왕궁을 섬기게 했어요. 왕궁을 12지파에서 왕궁을 섬기게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구역을 지파별로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1월달은 에브라임 지파, 2월달은 이렇게 이 구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12달을 이렇게 왕국을 섬기게 한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요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파별로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처럼 큰 지파들은 한 달 섬기는 건 별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아주 인구가 작은 뭐 베냐민 지파나 이런 지파에는 죽어나는 거예요. 거기 다 왕국을 한 달 동안 섬기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도 뭐 대통령이 될 때는 되기까지는 막 별 공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칠 사람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 역사에서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 왕건이 고려 세울 때에 지방 호족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세우거든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후에 그 호족들의 세력이 이제 커지면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종이 4대 광종이 그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런 정책을 이제 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2구역으로 나눠가야지 하는데 저기 보면 유다 산지하고 네게브 이쪽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유다 지파는 빼버리는 거예요. 세금 면제.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 북쪽 다른 지파들이
상대적 빈곤감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하는 것을 봤겠죠. 유다 지파들이 아버지한테 뭐 왕이 돼도 별 혜택도 안 주고 그러니까 불만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왕 된 다음에 쫙 쏙 빼버린 거예요. 자기 유다 지파들은 세금도 안 내게. 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잘 살게 됐지만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지잖아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방글라데시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못 사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다 행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뭐 임금님보다 더 잘 살면서도 자꾸 빈곤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다 설계해 놓은 것을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인데 사실 이쪽 예루살렘 쪽 이런 데는 목재도 없고 그냥 돌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성전 짓는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기술도 안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쪽 베니게 쪽, 두로와 시돈 쪽은 그 사람들은 다 무역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또 레바논 백향목 이런 것 가지고 건축술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쪽 베니게 이쪽에 보면 아인다라라는 그 지역에 가보면은 솔로몬 성전하고 똑같은 크기와 구조로 된 저런 건물이 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을 맡기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한 거 그 설계도 가지고 그대로 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아스와 야긴 그 기둥은 사실 성전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인다라에 그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뭐 다윗이 그런 데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대단하다. 이거 우리나라에 가서 꼭 짓고 싶다.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지은 거죠. 이렇게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역산을 하면은 출애굽 연도가 1446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15세기가 되는 것이고 15세기가 되는데 실제 이게 480이라는 것은 40년을 한 세대로 해가 12세대다. 12세대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출애굽 연도가 13세기서를 예. 그래,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배식당번, 예. 예, 건축은, 솔로몬이 높이는 3배, 원래 있던 그 성막의 너비는 2배로 크게 웅장하게 이렇게, 예,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성전이 없던 거예요. 생긴 게 아니라 그 위쪽에 그 베니게 쪽에 건축 아인다라 아까 거기에 그 건축 똑같은 크기의 그 건물이 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높바다 있지 않습니까? 높바다. 이게 물두멍. 그렇죠. 이렇게 소형상이 받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둥그런 거.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 이제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 그러거든요. 얌.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 그러는데 그냥
물 조금만 있으면 그냥 야미라 그래요. 갈릴리도 바다라 그러고 염해도 바다라 그러고 여기 저것도 높바다라 그래요. 높바다. 이렇게 높바다라 그래요. 저것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근데 솔로몬이 이제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세금을 엄청 걷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막 모두 금방패를 만들고 전부 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쪽 그 페니키아 이쪽 사람들 두로와 시돈 이쪽 그 무역 상들한테 돈을 많이 빌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을 들여오는 거예요.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쪽에 왼쪽에 보면 가불 땅이라고 있잖아요. 이름도 가불이에요. 가불을 쓰고는 이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줘요. 솔로몬이.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가불했던 것을 이 땅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니 거기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르고 얻은 땅인데 자기가 그 사치 향락에 빠져가 세금도 많이 걷고 차관 걷어가지고는 이 땅을 그 사람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별로 뭐 옥토도 아닌 저런 땅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아유 필요 없다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씨구나 좋다 했지만은 솔로몬이 엄청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조상이 그냥 피땀 흘려서 차지해서 준 땅을 자기가 저렇게 땅을 줬다가 다시 얻게 되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 요압 이런 사람들 군대 장관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이제 전쟁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병거성을 많이 둡니다. 병거성을 많이 둔다는 것은 이 다윗 때는 병거성이 없었어요. 병거성을 두면은 용병이 필요하고 거기 말을 또 길러야 되고 그런 국방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 때는 없었는데 솔로몬이 이 병거성을 이 세 군데에다가 병거성을 이렇게 둡니다. 세 군데 병거성을 이렇게 둬가지고 이 용병을 쓰고 국방비를 엄청 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아람에서는 르손이라는 그런 왕이 나오고 북쪽에서도 워낙 노역이 심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바울의 솔로몬의 대적이 이제 나왔었어요. 여로보암은 애국으로 피신하죠. 에돔에도 이제 하닷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이는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얘기 이제 하솔, 무기또, 게셀 이런 데 병거성이에요. 병거성 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저쪽에 이쪽 반대쪽 홍해 끝에 엘랏이 있습니다. 엘랏은 에시온 개별이는데 엘랏은 이스라엘 지역이 엘랏이고 그 반대쪽 요르단 지역이 그 에시온 개별이라 그러는데 저기는 산호가 굉장히 산호초가 아주 좋아가지고 해수욕장이고 휴양지. 저기를 통해 가지고 금을 엄청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니다. 무역을 해서 이렇게 돈을 여기가 이제 서바 여왕이 오빌의 금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인데 서바가 어디냐 하면은 이 밑에 있잖아요. 서바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서바와 하일라 여기가 이제 거기가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저기서 이제 백길로 지금 과거에는 비행기가 없으면 백길로 다 이렇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제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그런데 또 이쪽 이 서바 쪽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에 가면 곱팁 정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 무덤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와가지고 아기를 가져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묻은 교회는 그 사람들이 곱팁 정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쫙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입장료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와서 자기들 그때 아기를 가져서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 DNA를 검사해 볼 수도 없고 지금은 오래돼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솔로몬이 뭐 처첩이 1000명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몰락한 원인은 요한일서 5장 15, 16절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이생의 자랑, 과도한 건축을 해가지고 국도까지 넘기고 또 병거성을 건축해서 심한 노역을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또 안목의 정욕, 사치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세금 수익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2010년 6월로 환산하면 10조 5천억을 거뒀다는 거예요. 10조 5천억을. 강원도만 한 땅에서 10조 5천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까 세겜 있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르호보암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너 어떻게 할래?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어떤 정책을 펼칠래? 이렇게 묻죠. 물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허리는 내 손가락만 하다.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고연놈. 이러고는 북쪽 지파가 12지파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그냥 유다 지파하고 겨우 베냐민 지파 조그만 베냐민 주 하나 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열 왕국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왕으로 처음엔 잘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받고 욕심을 너무 부리고 막 그 후궁들을 1000명이나 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잘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솔로몬이 잠언 가지고 가르쳤을 겁니다. 잠언 가지고. 솔로몬이 잠언 가지고 암만 가르쳐도 자식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 잠언 얼마나 좋았지만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뿐이지. 그래서 이게 육신의 정원. 막 거기 국제 결혼을 너무 많이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하면은 또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20일 왕조하고 그 공주하고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그 왕조가 바뀌면은 일단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는 밑에 사람들이 반란 이렇게 해서 그 왕조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또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 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 왕권을 무너뜨린 새 왕조가 들어왔는데 전 왕조의 공주가 솔로몬의 부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 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자들이 워낙 많으면 왕자들 간에도 엄청난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다윗성이 있고 이 앞에 숲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산당을 여기다 많이 지었어요. 산당을. 그래 여기가 멸망산이에요. 멸망산. 예, 산당. 이제 뭐 그 국제 결혼하니까 그 외국의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 그 우상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우상들 가져와가지고 저 산당을 짓고 또 외교 사절들이 오면 그 상당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거기가 외교관
외교관 공관처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 또 관례상 또 왕이 그 한번 행차해달라 그러면 이 나라 공주한테 한번 갔으면 또 저 나라 공주한테가 왕이 막 저 가서 들락달락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그 산당에 가서 그렇게 산당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 산당을 못 없애잖아요. 그 뒤에 온 왕들도 산당을 없애려고 그러지만 못 없애는 거예요. 못 없애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도 불상 없습니까? 못 없습니다. 청와대 불상했어요. 지금 장로 두 분이 대통령 했지만 청와대 불상 못 없앱니다. 그거 없애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나니까. 여기 이제 멸망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다 아실 거고 이제 22왕조의 시삭이라고 이제 시삭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애국 공주하고 결혼한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22왕조에 새로 들어온 왕조가 시삭이에요. 시삭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게 무슨 길이죠? 무슨 길? 우리 길 3개 배웠죠. 크게 은이적으로 만드는데 해변길. 이건 무슨 길이죠? 왕의 도로. 예. 가운데가 대속장도로. 이 큰 거 이걸 3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 길에서 해변길에서 전쟁이 많이 나는 해변길에서.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남북이 이제 분열되거든요. 분열돼가지고 분열 왕국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식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